우리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6절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는 어떤 의미의 의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의,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갈급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인가? 그 성도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4가지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이 4가지 복이 있는 사람의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성도의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본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부패한 사람은 self-love,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라고 하는 우상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신자는 자기 영혼이 물에 빠져 죽게 될 형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뭐라도? 지푸라기 같은. 와, 우리 안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에 빠지면 뭐라도 움켜쥔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움켜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이죠. 이 속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평소에는 자기 힘으로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며 살다가 어때요?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면 평소 쓸모없다 여겼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겼던 그 지푸라기라도 움켜잡고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신 자는
자신의 영혼이 죽을 처지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기 영혼을 두고 애통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신자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외면의 변화, 외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자의 내면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에는 강한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만 갇혀있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로 그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보통 사람들은 어떨 때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어떨 때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마음. 우리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줬어요. 근데 이제 보통 겉으로 드러나지는 누군가를 보고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어때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기근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똑같은 상황을 보았을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그 사람보다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내 처지가 결국에는 그들보다 더 낫다, 여유롭다 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나는 저 사람보다 부유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한 나에게는 저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대적인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진정한 의미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마음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달은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긍휼은 자신이 참으로 부유하다고 느낄 때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가정에도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봤을 때 앞뒤가 잘 맞지 않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말 같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으로부터 수긍이 되고 공감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하루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까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걱정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성도의 다른 점은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셔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큰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끼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면을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사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무엇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사실을 긍휼히 여겨야 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끔찍한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로 심판받아서 멸망받게 되는 거죠. 설령 그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라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 그들은 반드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결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속량받았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탕감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더해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행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만 바라보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무엇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요? 썩어 없어질 세상만 바라보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서로 아웅다웅 서로 싸우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태양이 떠오르면 반드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최근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그 성추행 사건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으로 인기를 좀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좀 잘 나가니까 어때요? 이 세상이 자기 것이냐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들은 그저 일장 춘몽에 지나지 않는 한순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때요? 좀이 들기도 하고 동록이 들어서 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도둑이 들어서 우리 보물을 훔쳐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썩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보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혜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순간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 우리는 긍휼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죄로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들지만
그 마음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변덕스럽게 우리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목사인데 좀 더 너그럽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잘 이해해주는 그런 목사가 돼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별것 아닌 일에도 삐지고 마음 상해하고 꽁에 있는 제 자신을 볼 때면 가끔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의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주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더욱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더욱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곧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입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언을 하거나 병 고치는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어떤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곧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일까요?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며, 왜 목사를 목사라고 욕하며,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생활이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밥 먹기 전에 가장 먼저 보통 하는 일이 세수를 하고, 사람마다 다르죠?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더 낫겠네요.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아요.
세수를 하면서 무엇을 쳐다봐요? 거울을 쳐다보죠. 혹시 눈곱이 띄진 않았는지, 혹시 세수하다가 코딱지가 이렇게 얼굴에 탁 붙어있지는 않은지, 내 얼굴에 지저분한 것은 없는지 거울을 보며 잘 살펴보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여전히 때가 묻어있고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의 이 잘못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썩어 없어질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